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군요.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 제사와 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큰 고민이 이 제사와 술 문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고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집안 어른이 생존해 계시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음주 때문에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유일한 낙이 바로 이 술로 잠깐 달래는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제사와 음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즉 제사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적인 측면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제사와 아주 흡사하죠.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와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교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성도가 아프로디테 성전에 가서 제사는 안 드려도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에 가서 이 예배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아폴로디테는 참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다. 그리고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아마 교제를 해야만 했겠죠. 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또 그것이 우리를 또 더럽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옛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길 수 있구나, 이런 격심한 신앙의 갈등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측면에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사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덕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물이 좋지 않아서 일찍부터 포도주와 맥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수와 범죄가 술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술 문화는 이런 태폐적인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는 것이 좋고, 또 태폐적인 문화를 끊는 그런 의미에서 술을 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술은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는 술을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 방탕과 또 향락, 이런 우상 숭배를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술 취하는 자와 이런 모욕하는 자와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까지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술 안 취하게 마시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취하려면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취하려면 기분만 딱 좋게 마시겠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자, 매주 한 번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술 끊고 교회 오라고 하면요,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여러분, 술 끊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신앙이 들어가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술 중독에서 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술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은 남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중직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다면 술 끊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남편들이 우리 교회 누구도 술 마시고 다 하는데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술을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리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술을 끊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가 대단하다, 그렇게 끊기 어려운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사랑으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이게 덕이 되느냐, 이게 전도하는데 덕이 되느냐, 신앙을 키우고 제자 삼는 데 덕이 되느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구원하여서 또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이 이 전도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태도와 모든 본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